고린도전서 오늘 3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혜로 주신 것, 내가 지금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더불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교회를 이루고 또 직장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서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공자가 이야기했던 화이부동의 삶, 이것이 군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비슷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립을 하고 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을 때 아마 초창기였을 겁니다. 2월이었을 텐데요. 제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개 같은 목회자가 되겠다. 개 같은 목회자가 되겠다. 성격 더러운 목회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많은 양들이 이곳에 왔는데 그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양몰이 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칫 목회자가 착각해서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내가 당신들을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가며 예수님을 가리키는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 안에 조금이나마 교만해진 마음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요.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가 일찍이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광야에 나가서 낙타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일종의 돌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요단강으로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조금 더 높은 인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막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까? 이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새롭게 될 수 있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의중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죠. 누가 봐도 그가 외모도 그랬고 선포하는 메시지도 그랬고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착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 예수라는 인물이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미 광야에서 수많은 인파들과 추종자들이 있었고 막 예수가 이제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누구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는데 세례 요한에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요 순간이라면, 요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례 요한에게 보내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아직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잖아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를 가리키는, 자기를 향한 손가락을 이제 비껴서 저분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심지어 이 요한의 말에 자기를 따랐던 제자,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죠.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 하나씩도 보았지만 헤롯 왕에 의해서 잡힙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이제 눈에 거슬렸는데 죽이질 못하는 거죠. 워낙 출중한 인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잔칫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멋지게 추고 헤롯의 마음을 감동케 한 다음에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줄게. 이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라고 해서 너무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유력한 가문을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해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서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 분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헤롯 왕을 비난하지 말 걸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더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으면 어땠을까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갔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고 이분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걸었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되었을 때 그 절망감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선택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께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 사람들이 내 삶을 여러분들이 실패한 삶이라고 혹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께로 갔어야지 왜 세례 요한 밑에 붙어있어 이 꼴을 당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에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께 왔어야지. 내가 세례 요한 그럴 줄 알았다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세계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건 그런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실패가 온 건 네가 그때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야 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거, 내가 그때 요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 선생님께 보냈어야 되는데, 그 교회에 보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이렇게 충고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높은도 우신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높은뜻 우신교회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죠. 그렇죠? 너무 멋진 선택이었고 너무 잘한 선택이실 겁니다. 높은뜻 광성교회에서 분립한다고 했을 때 잘 될까? 하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용기 있게 선택했던 분들 너무 잘하셨죠. 너무 탁월하지 하셨죠. 네, 좋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너무 잘 선택했다, 너무 잘 왔다, 이 판단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있고, 그렇죠? 무너지지 않고 있고 싸우고 있지 않고 뭔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분립을 했을 때 코로나가 왔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오래 갔습니다. 그 시기에 성도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 오신 분들도 내가 어렵게 왔는데 여기 와서 내 신앙을 정착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라인 교인이 늘어나고 헌금이 줄어들고 1년의 살림살이를 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때 뭐라고 판단하셨겠습니까? 용기 있게 분립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내가 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잘못 들었구나. 내가 너무 욕심부렸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나는 그곳에서 더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을 텐데 내가 왜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떠나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난 분명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모시고 왔는데 능력이 내가 분수를 알았어야 되는데 주제를 알았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 와서 이 고생을 시켰을까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혹시 우리에게 있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용기 있게 걸었던 길이지만 실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결코 헛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팠어도 실패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 길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과정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그래서 참 은혜가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추운 광야에 이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이 베델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엔 도망자요,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비단 분립을 선택하고 따라오신 성도님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정든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사 오셔서 높은 교회 오신 분들도 있지만 나름의 아픔과 상처, 이젠 더 이상 이런 아픔과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이곳으로 찾아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낫겠지 싶어서, 김동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그래도 좀 나을까 싶어서. 그런데 와서 보니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교회인가 싶기도 하죠. 주중에 새벽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습니다. 내가 과연 저를 선택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올바른 선택이고 잘한 선택일까?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자세를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동역자로 불러주셨기에 여기 서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에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그 너머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플 수 있고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과 결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것은 바울과 아볼로를 뜻하고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뜻합니다. 우리들을 뜻해요.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아볼로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역할은 심는 역할, 아볼로의 역할은 물을 주는 역할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내가 우신교회를 오든 광성교회에 남아있든 우리가 정든교회 이전 교회에 남아있든 우신교회를 용기 내어 찾아왔든 이 모든 선택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못된 곳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내가 못했구나, 그런 후회가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틀린 점이 있었을 겁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단순한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5달란트를 주고 왜 2달란트를 주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 그거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써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5달란트, 왜 나에게 5달란트를 안 주시고 1달란트 주셨습니까? 따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 중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어요.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아직도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하고 6시에 1시간 일을 하고 일을 끝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죠. 누군가에겐 너무너무 불공평한 일이지만 이러한 계산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 7시에 왔던 일꾼이 저 5시에 일꾼에게 똑같이 주는 걸 따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날 나는 아침 7시에 안 가, 내일 5시에 갈 거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날 갔더니 하나님이 다음날은 다르게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행동하실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 계산법으로는 이게 틀렸어, 내 계산법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오늘 내 현재 모습, 지나왔던 삶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 너무 속상해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원망스러워요? 네, 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야 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게 하셨어요.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은 고린도였습니다. 대부분 얼마 머물지 않았지만 거기에 정착해서 1년 6개월을 가르쳤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애정이 있었고 그만큼 중요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야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울은 응답해서 나간 거겠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냥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안 됩니다, 바울.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당신 같은 목회자가 우리 곁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어떤 도시인지 아시잖아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타락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야 돼요. 교인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가 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맞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을 설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에 과감하게 떠났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른 곳으로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볼로라는 인물이 뒤이어 고린도 교회 목회를 하게 되죠. 이 아볼로가 참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그리고 철학적, 수사학적 리더였어요. 바울과 또 다른 리더였는데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따르는 성도들이 생겼어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아볼로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힘을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돼서 교회가 파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은혜를 벌써 잊어서야 되겠냐? 바울파, 아볼로파, 쉽게 말하면 원로 목사파와 이제 후임 목사파가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 이런 분쟁이, 이런 교회 안의 분란이 속상했다면 바울을 조금 더 오랫동안 두셨다면 어땠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의 본성에는 이처럼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존재를 위해서 자꾸만 누군가와 편을 가룹니다. 나눕니다. 상대방을 구분짓는 속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30년을 했든 우리 안엔 그런 죄된 본성이 있어서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을 책망하시면서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은혜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구별 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섞이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섞이지 말아야 될 부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했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해준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주면서 또다시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됐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밖에 먹일 수 없어. 딱딱한 밥을 먹이고 싶은데 아직도 너희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 너무 속상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되었으면, 이만큼 알게 됐으면 좀 자라야 되는데 왜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 의존되어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 여전히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어서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분쟁하고 분열하는 아픔들을 너무 많이 겪고 있으며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건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도 받았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옛 자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 나와 다름을 다 쳐낼 수밖에 없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면 사랑하고 용납하고 포용해야만 하는데 우리 안엔 시기와 분쟁, 질투와 미움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 그리스도인 교인이 맞는데 우리의 삶은, 실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교인답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그런 존재를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면 니네 그럴 수 없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보다는 세상의 법과 식을 따라야 생존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몸에 배서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땐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니,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은혜의 눈물을 드리죠. 하지만 정작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가운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과 똑같은 욕심과 똑같은 야망과 똑같은 판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작동되다 보니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나에게 왜 복 주지 않으시냐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오르고 정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그대로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라게 하신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계산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잘 키우고 있는 걸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우리 자녀들을, 내 모습을 판단하더라는 거죠.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이 없다면 자라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네가 심을 수 있는 것도, 네가 물을 줄 수 있었던 것도 다 내가 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일한 대로 내 상을 받을 거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나 아볼로 괜찮아. 아볼로를 좋아해도 괜찮아. 그러나 너희들 안에 시기와 분쟁으로 갈라서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시기와 분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길 원한다. 내 모습 이대로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의 이 시간을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나중에 파가 갈려서 분쟁하게 되면 어떨까? 미리 좀 이야기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조짐이 보이면 이렇게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아볼로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저희는 이야기할 겁니다. 성도들 역시 박상희 목사가 역시 최고야. 지내보니까 우리 박신혜 목사님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아니야, 우리 청년 최정원 목사님이야. 너희들 잘 몰라서 그런데 배종원 목사님이 장난 아니거든 하면서 분파가 나눠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선호하고 취향이 맞고 나의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려주고 나와 좀 뭔가 신앙의 결이 같고 이런 목회자들이 나누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서로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세속적인 욕망이 꿈틀대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 인정받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고 싶으니 어디가 더 나을까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이야기하고요. 성도님들의 개개인들의 신앙,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시기와 분쟁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모임을 하면서 가볍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아직 아닙니다. 설교 모임 중에 가볍게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여기에 제각각의 사람들이 있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신앙의 수준도 색깔도 다 달라요. 우리 누리, 꼬마 누리, 키즈 누리, 틴즈 누리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쌤들이 있어요. 거기에 목회자들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쌤들이 다 능력이 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능력도 신앙 수준도 아이들을 대하는 법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저 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인데 도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누가 우리 아이의 선생님인지 누가 우리 아이의 목회자인지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쌤들이, 순장님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목회자들에게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회사나 기업이라면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최고의 인력을 뽑고 적절한 곳에 배치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라는 조직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순장님도 쌤들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드러나고 내가 돋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가리키는 존재예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여기 있게 하셨어. 너희들의 쌤이 되게 하셨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우리 순자님도 마찬가지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신앙생활 못 배웠네라고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기 정말 진짜 제각각의 사람들이 만나 있거든요.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모태신앙도 있지만 초신자도 있어요. 열정적인 신자도 있는데 조용한 신자도 있습니다. 몇 대를 이어가는 신앙 가족도 있고요. 이제 막 신앙의 1세대인 분들도 있습니다. 의심과 불만이 많은 분도 있고요. 무슨 말만 해도 다 믿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매번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제각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뭔가 틀렸어, 잘못됐어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며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세상의 평가와 기준으로 구분짓지 않고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참 위로를 받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실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지금 비록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마십시오.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배신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지만 그분은 매일같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애씀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선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충만한 은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복, 이게 가장 귀한 복이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함께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서로의 삶을 보듬어주면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최근에 하나시 사연에 자주 등장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가사가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찬양을 들으시며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